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9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시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실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불가능한 모든 것들이 열려지고 점령하는 그 놀라운 은혜, 약속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어떠한 어려운 일들도 모든 것들이 응답으로 또 성취로 또 약속의 온전한 그 성취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단절, 과거와 현재의 단절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단절이라 해서 나쁜 영향력은 아니죠. 그래서 모세의 시대는 끝났고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려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의 시대는 광야 시대입니다. 광야에까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다면 이제 요단강 앞에서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까지는 이제 새로운 세대가 열려지게 되는데 그 시대가 바로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그 사명,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에게는 어떤 굉장한 어떤 신앙적 어떤 딜레마와 두려움이 빠져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하도 거장이기 때문에, 너무 거장이기 때문에 모세가 떠난 빈자리를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60만 명을 데리고 가나안을 건널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수없이 많은 반역하는 사람들도 보았고 또 이 모든 일들이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모세의 수종자로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여호수아를 내버려 두지 않았죠. 그 40년 동안 훈련시켜 주셨고 항상 모세 옆에서 수종 들게 해 주셨고 모든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와 그런 능력을 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다음 자기 지도자로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늘 담대하고 강하게 그를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항상 내가 맡은 그 자리가 두렵고 떨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권위와 능력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담대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바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아들,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심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이제 모세의 세대와 이제 구분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모세의 세대의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제 과거의 지도자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셨던 그 영광이라든지 그의 어떤 지도력이라든지 그의 방식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어서 모세의 세대는 이제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세대가 열려짐으로써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놀라운 그런 계획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은 경계입니다. 과거와 현재, 광야와 미래 세대를 향한 경계가 바로 요단입니다. 그러나 이 요단이 그냥 건너가기 쉬운 건 아니잖아요. 요단은 믿음으로 건너야 되는데 그 요단 강이 얼마나 깊은지 그냥 일반 사람들이 건너기에는 그 엄청난 장애물이죠. 장애의 벽이 딱 처음부터 약속의 시작의 첫 스타트부터 그렇게 딱 버티고 있는데 그 버티고 서 있는 이 장애를 무엇으로 돌파해야 되는가?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돌파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요단을 건너갈 수 있고 요단을 건너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약속의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과 이제 새사람과의 그 경계,
요단으로부터 이제 인간이 건널 수 없는 그 한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돌파하고 나아갈 것인가. 벌써 첫 번째 스타트부터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것은 하나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뢰, 믿는 믿음으로 이것을 돌파하고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라. 분명히 목적지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보여주셨는데, 이제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지도를 보여주십니다. 광야 저쪽에 있는 남쪽, 그래서 브엘세바 쪽이죠. 그래서 브엘세바 북쪽에는 그 레바논, 그리고 큰 강은 유브라데스 강까지, 또 큰 대는 지중해까지, 그렇게 해서 그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명히 구역을 정해놓고 이 땅을 이제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래서 그 땅으로 가라. 건너서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평생에 너희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앞으로 너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 이런 이제 강하고 담대한 그 용기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요단을 건너서 그 땅을 가라.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네가 보았던 대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했을 때 대적할 자가 없었잖아요. 이게 너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 어떤 자도 대적할 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자칫 그 주눅이 들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두려운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어떤 일도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상의 어떤 병법이나 싸울 수 있는 전략, 전술, 무기, 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무찌르고 가나안을 점령하려면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무기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전쟁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가나안을 점령하셔서 우리에게 그 가나안을 선물로 주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과의 전쟁은 무기와의 그 전략 전술이 아니다. 가나안과의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땅을 차지하느냐 차지하지 않느냐의 결과물로 오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3번이나 연거푸사 하시거든요. 그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냥 단순히 두려운 물리치라가 아니라 이 강하고 담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그 막연한 그 두려움에서 떠나라 이 말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강하고 담대함이 오는 거죠. 그래서 조상에게 명시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면 이 백성에게 주리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다. 그래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리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고 지켜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겠다.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지금 무기를 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뭘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고 들어가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할 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형통하리라.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그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아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그 길에서 형통함을 얻으리라. 문제 해결은 여기에 있어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라. 그러면 평탄하고 너에게 형통함이 있으리라. 내가 네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중요한 마음가짐, 가나안을 갈 때에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핵심 마음가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 믿음은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강하고 담대함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며 나갈 때 우리는 가나안을 건널 수 있어요. 요단강을 건널 수 있고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그 강의 장벽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무엇으로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건널 수 있는데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신뢰합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담대하게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십시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세상의 처세술입니까? 아니면은 무기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무기는 바로 말씀이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겠고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신뢰를 통하여서 강하고 담대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승리를 얻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 약속의 땅들을 우리가 다 성취하고 또 그것을 점령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